세상 사람들은 종종 돈을 부패와 타락의 근원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영혼이 만나 서로를 변화시키는 이 신비로운 길을 감히 탐험하려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야기는 바로 그 길, 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비천한 것을 구원하고 가장 순수한 존재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입문 과정과도 같은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비주의 철학가 알레이스터 크롤리의 비전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아 어떻게 욕망과 자아, 그리고 혼돈의 힘들이 신성한 의지의 거룩한 불을 통해 나비 황금으로 변하듯 변성될 수 있는지를 밝혀냅니다. 이것은 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불을 다스리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의도를 정화하는 자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림자와 빛 사이의 문턱을 넘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곳에서 돈은 더 이상 탐욕의 노예가 아니라 신성한 도구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당신의 잠든 의식을 깨우는 하나의 의식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이 빛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1장 돈에 숨겨진 기원도는 굳어진 피와 같다. 그것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의 의지가 희생으로 바쳐졌다. 지폐가 존재하기 전 땅의 자궁에서 금을 캐내어 왕과 귀족들의 신전을 장식하기 전 심지어 언어가 혼돈을 정리하기 전에도 돈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동전의 형태가 아닌 원초적인 마법행위, 바로 재물의 형태로 말입니다. 인류의 여명기의 모든 교환은 희생이었습니다. 부족은 비를 얻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신에게 피를 바쳤고 사냥꾼은 감사의 표시로 사냥감의 일부를 대지에 돌려주었습니다. 당시 가치는 양으로 측정되지 않고 의식의 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바쳐진 것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 뒤에 숨은 신성한 의도였습니다. 그때의 돈은 미묘한 에너지였으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거래, 우주의 그물망을 통해 의지를 공명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에너지는 응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던 곡물, 조개 껍데기, 금속이 그 행위 자체를 대체했습니다. 상징이 현존의 자리를 차지했고 희생은 기계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물물교환이 태어났고 그 뒤를 이어 주화가, 그리고 마침내 현대 금융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돈은 영혼의 재단에서 세상의 시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모습을 감추었을 뿐입니다. 돈은 응축된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생명 없는 물건이 아니라 힘이 깃든 상징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는 모든 동전은 액면가 이상의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억, 두려움, 약속, 희망, 그리고 저주까지. 그것은 인간 욕망의 현대적 그릇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엄청난 마법적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돈을 원하는가? 모두가 원합니다. 왜 원하는가? 그 안에 자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에 투영하는 것들입니다. 권력, 안정, 쾌락, 영원함. 그렇기에 돈은 인간이 자신의 공허함과 굶주림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사용될 때 그 공허함을 목적으로 채우고 굶주림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부족의 희생 제의에서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실이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욕망을 형태에 묶는 실입니다.
자본주의는 단순히 경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욕망을 실현하는 거대한 집단 의식입니다. 은행은 현대의 사제이며 기업은 거대한 신전입니다. 광고는 그들의 복음서이고 소비자는 충실한 신도입니다. 모든 거래는 비록 무의식적일지라도 하나의 마법 행위입니다. 여기에 부패의 뿌리가 있습니다. 신성한 의도 없이 의식이 반복될 때 그것은 환상이 됩니다. 상징 그 자체가 숭배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돈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때 마법사는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깨어난 자는 이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돈을 신성한 의도의 매개체라는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는 동전 하나를 부적처럼 보존할 수 있고 자본의 흐름을 마치 쿤달리니의 뱀처럼 다룰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부르는 것 속에서 잊혀진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돈은 현현된 욕망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져야 하는가, 거부해야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해 어떤 욕망에 봉사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 자신이 어떤 욕망에 복종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이미 팔린 것입니다. 제2장 황금의 저주, 두려움, 탐욕, 그리고 카르마. 황금은 저주하지도 축복하지도 않는다. 그것을 만지는 영혼이 자신의 흔적을 새길 뿐이다. 모든 동전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모든 지폐에는 속삭임이, 모든 디지털 숫자에는 세대를 가로지르는 메아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동하는 그릇입니다. 고인 물이 그릇의 모양을 따르듯 돈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감정, 의도, 약속, 그리고 배신을 흡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고 현자만이 아는 사실은 황금은 기억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정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스스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심령적 진동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위는 에테르 흔적을 남깁니다. 생각이 태어나 욕망으로 응축되고 금융거래, 사기, 관대한 기부, 뇌물 등 행동으로 나타나면 관련된 대상에 각인을 남깁니다. 돈은 인간 욕망의 끊임없는 매개체이므로 물질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충전된 물건 중 하나입니다. 당신 주머니 속 지폐가 단지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종이는 절박한 손, 도둑의 주머니, 약탈적인 은행의 서랍, 매춘부의 가슴, 그리고 사원의 재단을 거쳤습니다. 그것은 굶주림, 고뇌, 환희, 협박, 정욕, 야망, 그리고 두려움의 진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잉크, 즉 인간 감정의 잉크로 쓰인 마법의 두루마리입니다. 돈은 진동하며 그 진동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용하기 전에 돈을 정화하지 않는 현자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연금술사와 같습니다. 그 독이 육체를 죽이지는 않더라도 교활하게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어떤 돈은 손을 대게 하고 병들게 하는 유산, 비극을 부르는 재산, 파멸을 가져오는 당첨금이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정화되지 않고 달라붙은 에너지입니다. 탐욕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듬 없이, 법도 없이, 중심 없이, 목적 없이 원하는 것입니다. 타로 카드에는 탐욕 카드가 없지만 그 그림자는 펜타클 4분 카드의 역방향과 펜타클 에이스 카드의 왜곡된 모습에서 감지됩니다. 현현의 뿌리가 되어야 할 황금이 영혼의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 의지의 원리가 왜곡된 것입니다. 방향이 있어야 할 곳에 반복이 있고 흐름이 있어야 할 곳에 축적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가지지 못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움켜쥔 모든 동전에 새겨진 그 두려움은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의 에너지를 감염시킵니다. 그래서 불안에서 태어난 거대한 재산은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탐욕에 물든 돈은 결핍의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축적에 대한 욕망, 통제에 대한 집착과 같은 유사한 심리,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돈은 흐르지 않고 고이며 불행의 자석이 되고 채워지지 않은 욕망의 거울, 보이지 않는 갈등의 원천이 됩니다. 마법적 근원에서 부패는 단순히 돈을 비도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전적 상징의 신성한 힘을 상위 의지에 반하는 목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돈을 해방이 아닌 억압에 사용할 때 그는 마법의 법칙을 위반합니다. 사제가 자신의 영혼은 버려둔 채 사원만 부유하게 할 때 그는 부패에 빠집니다. 돈 자체가 부패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의지를 반영하고 증폭시키기 때문에 부패를 위한 가장 좋은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옛 현자들은 돈이 사람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만지자마자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황금이 유혹해서가 아니라 숨겨진 욕망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가문이나 기업, 집단이 돈에 의해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라지는 거대한 재산, 설명할 수 없는 자살, 가족을 갈라놓는 유산, 성공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사업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염된 에너지의 혈통이 있는 것입니다. 피, 착취, 배신을 통해 축적된 돈은 카르마적 빚, 즉 업보를 만듭니다. 그 빚이 항상 감옥이나 스캔들로 갚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행, 공허, 잃어버린 자녀, 깨진 꿈으로 갚아집니다. 어떤 경우 돈의 에너지는 가족의 에그리거처럼 행동합니다. 희생을 요구하고 패턴을 반복하며 유대를 유지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죄를 반복하고 딸이 아버지가 세운 사업을 망칩니다. 그 혈통은 반복의 무대가 됩니다. 현자는 유대를 끊어야 합니다. 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로부터 돈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의식이 있습니다. 말, 향, 기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름 붙이지 않는 것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동전은 당신의 진동을 높이거나 더 깊이 가라앉힐 기회입니다. 당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깨기 위해 돈의 본래 목적인 의식적인 의지의 매개체, 신성한 현현의 도구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자는 받는 모든 지폐를 정화하고 쓰는 모든 동전을 축복하며 자신의 불을 살아있는 신전처럼 봉헌해야 합니다. 그는 불을 다루듯 존중과 힘, 그리고 예술로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살아있고 느끼며 기억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면 그것은 당신을 삼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당신의 동맹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전차를 태양으로 이끄는 황금사자가 될 것입니다. 제3장 흑마법과 부, 계약과 그 대가 인간이 악마에게 주는 모든 것은 악마가 파멸적인 이자와 함께 돌려준다. 부에 대한 욕망은 인간을 권력의 정점과 광기의 심연으로 이끌었습니다. 돈의 신성한 본질을 모른 채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힘의 하인이 됩니다. 인식 없이, 방향 없이, 의지 없이 돈을 추구할 때 그것은 흑마법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흑마법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모든 교리와 도덕보다 오래된 우주적 법칙이 있습니다. 균형은 항상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그것을 감당할 내적 작업을 하지 않은 채 물질적, 성적, 정치적 또는 재정적 힘을 얻으면 그 힘은 그를 파괴할 것입니다. 절연되지 않은 전선이 과전압에 타버리듯 욕망을 정화하지 않은 영혼도 검은 황금에 닿는 순간 타버립니다. 불순한 힘은 반드시 범죄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의지에 공명하지 않는 것을 묵인하고 침묵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속지 않습니다. 의도가 정렬되었는지 아니면 팔렸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한번 팔리면 대가를 치르는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지불은 즉각적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종 불안, 만성적인 불만, 공허한 관계, 설명할 수 없는 질병, 갑작스러운 몰락, 보이지 않는 방에 공작으로 나타납니다. 힘을 실어주기로 되어 있던 부가짐, 멍에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계약은 합의입니다. 묘지에서 피로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내적인 예만으로 충분합니다. 윤리 없이, 빛 없이, 중심 없이 욕망에 굴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에너지 영역에서 당신이 불을 위해 당신의 본질을 배신할 때마다 당신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득을 위해 나의 진실성을 포기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듣는 존재, 그것이 에그리거이든 원형이든 그림자이든 악마이든 아니면 단순히 자율적인 욕망이든 그것은 기록해둡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그 돈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출에는 숨겨진 조항이 따릅니다. 에너지 계약은 보이지 않는 빚을 만듭니다. 한동안은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르고, 빛나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자라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림자, 존재, 미지불된 빛, 그리고 때가 되면 수금원이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파산, 질병, 가족의 자살, 치명적인 배신, 지불 기일이 되었을 때 피할 길은 없습니다. 현자의 진정한 신전은 그의 영혼입니다. 돈이 예술, 봉사, 영적 성장을 통해 그 신전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때 그것은 목적의 불 속에서 정화됩니다. 하지만 돈이 자아를 먹이고 지배하고 굴욕을 주고 팽창이 아닌 통제를 위해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될 때 신전은 뒤집혀 소굴이 되고 영혼은 황금의 노예가 됩니다. 영적 부패에는 큰 범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고 반복적인 타협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업이니까라며 정당화하는 거짓말, 다들 하니까라며 받아들이는 협력, 이익이 되니까라며 용납하는 불의에 대한 침묵. 이 각각의 균열은 불순물을 들여보내고 불순물은 스스로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무고한 생략으로 시작된 것이 중독이 되고 중독은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은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황금 이전의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거기에는 영혼이 없고 인격만 남습니다. 진정한 마법에서 모든 희생은 상승입니다. 현자는 자신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상실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행위로 바칩니다. 그래서 신성한 희생은 팽창, 회귀,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흑마법에서 희생은 축의 반전입니다. 그림자를 얻기 위해 빛이 희생되고 외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내적 연결이 희생됩니다. 그 대가는 더 이상 상승이 아니라 해체입니다. 모든 행위는 진동을 낳습니다. 영적 뿌리 없이 얻은 분은 언젠가 균형을 회복하려는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 회복을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진자추는 필연적으로 흔들립니다. 어떤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빠르게 부자가 되어 10년, 20년을 환희 속에서 삽니다. 그러다 진자추가 따라잡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병들고 홀로 죽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두운 돈을 물려받고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깨지고 정체되고 어두워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자추, 귀환의 법칙입니다. 처벌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응답입니다. 당신이 뿌린 것이 돌아오고 만약 당신이 두려움, 자아, 그림자로부터 뿌렸다면 그 열매는 쓸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계약을 맺고 부패하고 신성한 것을 희생한 자들을 위한 출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가 없이는 아닙니다. 한때 소모하는 데 사용되었던 바로 그 불이 이제는 정화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구원에는 3가지 필수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첫째, 계약의 완전한 인정. 정당화나 가면 없이 나는 불을 위해 내 영혼을 바쳤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진실과 함께 비로소 봉인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둘째, 의식적이고 신성한 희생. 당신의 자본, 통제력, 권력의 일부를 포기하여 더 높은 목적에 봉사하십시오. 기부하고, 봉사하고, 고귀한 대의를 지원하십시오. 돈을 구원의 통로로 바꾸십시오. 셋째, 현재의 성화. 과거를 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경제적 행위는 당신의 상위 자아에게 헌납되어야 합니다. 모든 거래, 모든 투자, 모든 수입은 신성한 의지에 바쳐져야 합니다. 이 3가지 행위를 완수하는 자는 어두운 계약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성시킵니다. 악마는 하인이 되고 황금은 제단이 되며 현자는 왕이 됩니다. 제4장 균형의 비밀. 텔레마와 돈 그대의 참된 의지를 행하라. 그것이 율법의 전부가 되리라. 사랑이 율법이니 의지 아래 사랑하라. 우주의 광대한 건축물 안에서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차지합니다. 태양은 돌고 피는 흐르며 말은 창조하고 황금은 순환합니다. 부는 그 자체로 축복도 저주도 아닙니다. 그것은 힘이며 상징이며 흐름입니다. 그것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존재의 축안에서 우리가 그것에 부여하는 자리입니다. 텔레마의 율법은 방종이나 변덕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자신을 발견한 영혼을 위한 진동의 칙령입니다. 그대의 참된 의지를 행하라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적인 목적을 발견하고 산만함 없이 빗나감 없이 완전히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의지는 진동하는 축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기회가 생겨나며 동맹이 드러납니다. 돈도 이 법칙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 역시 정렬되고 흐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지에 봉사할 때 돈은 당신의 의지에 봉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돈에 봉사할 때 당신의 의지는 붕괴되고 희석되며 매춘당하고 당신은 서서히 죽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텔레마이트는 돈을 숭배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통달합니다. 왜냐하면 통달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든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자유는 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연함에 관한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재정적 자유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갖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미묘한 덫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소유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음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은 비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달을 의미합니다. 현자는 자신의 중심에서 돈을 창출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정의하는데 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게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일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망치나 펜처럼 그것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돈에 소유되지 않고 돈을 가지는 것,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집착 없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현자를 은행가들이 두려워하고 영들이 존경하게 만드는 자유입니다. 모든 수행자에게는 과업이 있습니다. 그 과업은 그들의 의지가 눈에 보이게 현현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전일 수도, 책일 수도, 공동체일 수도,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현현시키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돈이 들어옵니다. 목적이 아닌 연료로서 말입니다. 잘 사용된 돈은 비전을 섬기는 집중된 힘입니다. 과정을 가속화하고 길을 열고 전술을 용이하게 하며 임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의지의 왕좌를 찬탈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결정하기 시작하면 과업은 빗나가고 황금이 리듬을 지시하면 마법은 희미해집니다. 당신의 돈이 순수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만질 때 평화가 오고 쓸 때 축복이 따르며 잃어도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얻어도 시선이 어두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돈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의지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아닙니다. 문제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없이 욕망하고 주지 않고 받으며 순환시키지 않고 쌓아두는 것입니다. 흐름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들어온 것은 나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준 것은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두려움 속에 쌓아둔 것은 썩습니다. 성적 에너지처럼 돈도 움직이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 속에서 영적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현자는 지혜롭게 방향을 가지고 줍니다. 자선이 아니라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적 통달을 위한 실천법입니다. 수입봉헌, 일, 선물, 사업 또는 유산으로 돈을 받을 때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축복하십시오. 오른손을 그 위에 얹고 말하십시오. 이 에너지가 나의 그림자가 아닌 나의 의지에 봉사하게 하소서. 나의 과업 속에서 빛으로 현현하게 하소서. 황금의 재단, 모든 수입의 일부를 상징적으로 예치하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돈에 대한 헌물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에 대한 헌물입니다. 그 돈은 오직 당신의 영적 사명과 일치하는 행동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순환의식, 필수품의 돈을 쓸 때 의식적으로 하십시오. 돈이 당신을 떠나 순환을 완수하는 빛나는 에너지로 시각화하십시오. 그것을 순환시킬 수 있게 해준 우주에 감사하십시오. 집착 점검, 정기적으로 자문하십시오. 나는 얼마의 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재정적 성공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가족으로부터 돈에 대한 어떤 감정적 유산을 물려받았는가? 쓰고 명상하고 녹여내십시오. 고대 사원에서는 동전을 불 속에 던져 정화했습니다. 오늘날 그 불은 당신 안에 있으며 돈에 대한 모든 환상을 태워야 합니다. 그것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만질 때의 당신 자신입니다. 텔레마의 율법은 불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인식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의지가 진실하다면 모든 부가 당신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거짓이라면 모든 부가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니 현자여, 그대의 의지를 행하고 그대의 황금이 그대의 행동처럼 태양의 반영이 되게 하라. 는 기독교적 맥락을 넘어 참된 자아 또는 내면의 신성한 안내자로 설명되며, 연금술은 내면의 연금술 즉 마음 공부, 수행의 개념과 연결됩니다. 모든 장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단순히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청중을 위해 새롭게